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인데요. 성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불교에 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이. 네, 한번 PPT 보시죠. 네, 불이. 아니 불자에 두 위자를 쓰는데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불교의 핵심 교리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아마 여러분 자타불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과 좀 비교될 수가 있겠죠. 또 불교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그러니까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생사즉 열반, 번뇌즉 보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곧 열반이다. 또 번뇌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또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역설적인 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 또 천사와 악마, 빛과 어둠, 의인과 악인, 구원과 심판 이런 것을 철저히 나눕니다.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과 속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가 거룩할 게 있겠습니까? 그 사막에 풀도 없는 곳인데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예요. 근데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일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구 밖에 어디 거룩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한 성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이 속이 될 수도 있고요. 속이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 속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종교가 그래요. 늘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나눕니다. 특히 유대교가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나눕니다.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거는 정한 동물이다.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거 그런 거 다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근데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이 있어요. 네, 돼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 동물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쪽발은 아닌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쪽발은 아닌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끼는 부정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프랑스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가보셨어요?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사람들이 토끼 고기를 먹어요. 정육점에 가면은요, 토끼를 잡아서 쭉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 귀여운 토끼를 어떻게 잡아먹나 싶잖아요. 여러분, 토끼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토끼 고기가 맛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토끼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또 물에서 사는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거. 예. 이런 거 부정합니다. 뱀장어 같은 거. 예. 메기나 뱀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정한 거예요. 또 곤충들 중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그런 거 부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히 나눕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는단 말이죠. 아담만 그럴까요? 살찌니까 밤에 치킨 시켜 먹지 말아라. 예? 근데 그 치킨의 유혹을 참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집에는 치킨을 이렇게 밤에 꼭 시켜요. 애들이 있으면. 근데 그 치킨을 시키면 그 냄새가 너무 먹고 싶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건강에 안 좋은 거일수록 자꾸 먹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걸어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40년이 걸려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헤맸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창출레민신 다섯 번째, 구약성경의 다섯 번째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8장 2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네 마음,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더 놀라운 게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한다. 그리고는 떡을 연결시킵니다. 떡하고 이걸 연결시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 율법에 이건 정한 동물이고 이건 정한 동물이 아니다.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철저히 나누는 이유가 뭐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떡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먹는 거니까 우리가 먹어야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이거 일단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대교회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72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게 법이다 그러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게 처음에는 장로들의 그냥 관습이나 장로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나중에 법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앞에서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쪽발인데 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돼지 같은 거. 또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닌 거. 이것도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토끼 같은 이런 동물들. 또 물에서 헤엄쳐 다니는데 비늘이 없는 거. 뱀장어 같은 거. 다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진짜 돼지나 토끼나 뱀장어나 이런 거 부정한 동물이라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깨끗하고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거 보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마음은 하나님한테서 멀어져 있으면서 거치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의 전통은 뭡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케레브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케레브라는 동사는 뭐냐면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싫으니까 부모한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아들아 그 양 좀 가져와서 같이 좀 먹자. 나를 좀 줘라. 양고기 좀 먹자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거룩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구별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서까지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은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 네? 그렇게 팍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팔아서 구원 장사를 하는 종교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팔아서 구원 장사하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일로 다 모여봐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마가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예수님 무리를 불러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또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깨달으라는 말을 자주 하셔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자,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죠, 음식. 네, 먹는 음식 아니겠어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다 아는 얘기지 뭐 거기서 뭐 깨달을 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본문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비유는 표현하라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음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을 빗대서 뭘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다 같이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말은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석을 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 거기다 주석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음식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왜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니까 그게 뭐가 음식이잖아요. 음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 지금 마음과 배를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마음과 배. 말하자면 마음과 몸이에요. 마음과 몸입니다. 그 몸을 위해서 음식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세상에 더러운 게 뭡니까? 똥이잖아요, 똥.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똥이에요. 근데 여러분, 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밥 먹잖아요, 밥. 예? 흰쌀밥으로 밥을 해놔봐세요. 얼마나 그게 맛있습니까? 막 군침이 돌잖아요. 근데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내려가서 소장, 대장을 거치면 뭐가 됩니까? 똥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똥이 지금 밥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있죠, 땅? 땅은 그 더러운 똥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오히려 똥을 거름으로 만들어줘요. 똥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거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 밥과 똥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똥을 더럽다고 토해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든지 밖에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자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더럽고 깨끗한 게 그런 분별이 없어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스스로 자자에 그럴 유자입니다.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분별이 없습니다. 더럽고 깨끗하고 속되고 거룩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다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거룩하다, 속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분별심이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실체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불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심을 버려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싸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분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그 파,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다,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였는가? 바로 법이었어요. 법. 율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구별됐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작 율법을 잘 지켰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건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러신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5병이야만 기적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7병의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깜빡하고 떡을 안 가져왔네. 그 누룩을 빵 만든 누룩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빵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그 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 그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더럽고 깨끗할 게 없는 자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뭐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세요.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가 뭘 가르쳐 왔습니까?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죽어서 갈 천국이 중요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철저하게 나누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철저히 나누고 육체와 영혼을 철저히 나눠서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오직 영혼만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떡을 말할 때 그 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그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는 그 빵이, 매일같이 먹는 밥이 그냥 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과 속이 우리 삶에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성속불이에요. 성과 속이 둘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종교 생활과 우리 일상의 삶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성과 속을 나누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2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틀거리느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비틀거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시가,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봉한 말처럼 됐다는 겁니다. 봉한 책의 말처럼. 봉했다는 건 뭡니까? 딱 잠궈놔서 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 율법학자들한테 가서 성경 말씀을 좀 해석해달라고 하면은 전혀 해석을 못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예 글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이게 거룩하니까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건 더러우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형식만 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떡이 그 떡이 아니고 누룩이 그 누룩이 아닌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설교와 목사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과 속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